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악된 도시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주의 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본문은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한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가 너무 극심해지다 소돔과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먼저 보내서 실상을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두 천사를 보내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그다음 고대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많은 그 성내에 지도자급 인물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돔 땅에서 롯이 높은 지위에 올랐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아마 두 천사를 보고 천사라고 생각했는지 천사라고 생각했기보다는 나그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들여서 대접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그네가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롯이 굉장히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돔은 너무나 이렇게 악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리고 우범 지역인 거죠. 밤에 거리에서 지낸다는 것. 그래서 롯이 간청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해서 그곳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밤이 되자 성사람 소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특별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또 거리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럼 왜 이들이 쌌을까요? 그들이 이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만큼 뭐란 거예요? 이 소돔 땅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소돔 땅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자기 성에 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성적 놀이객감을 삼고 폭력을 행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고 그게 성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이 무리들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건대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낸 지가 꽤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악을 너희가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일을 자기 집에 오는 이 나그네들을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그들에게 악한 일을 악행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내게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이 두 딸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소돔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위들이 있었고 이미 결혼해 예정인 것들을 이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위들이 지켜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롯이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너희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뭔데?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가 우리의 수령이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 땅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는데 그 소돔 땅을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복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요. 너무 비옥하고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다만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곳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게 된 거죠. 어쩌면 롯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곳에서 성문에 아까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곳에 온 지도 많이 됐고 또 이곳에서 내가 영향력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롯은 그 좋은 땅, 타락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땅에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겠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뭘 간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도안을 간구한 거죠. 의인이 그곳에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결국에 소돔의 문제는 뭐냐면 악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는 게 문제고 의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롯이 그래요. 어쩌면 롯은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사회도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늘 악했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세상이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악인이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 내가 무엇이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영적인 선한 영향들이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세상 모임 속에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간다면 그곳은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 있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술 마시는 것도 덜 마시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음담패설하는 것도 덜 하게 되고, 또 정말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들 쫓던 것도 덜 쫓고,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방법들 쓰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아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두 마리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가 가득한 통에 빠졌어요. 우유가 가득한 통에 빠졌는데 통이 깊어요. 그리고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통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마리의 개구리는 이제 다 틀렸어,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가 결국엔 헤엄치기를 멈추고 결국에 우유 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해보는 거야. 정말 죽을 때 죽더라도 멈추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 쉴 수 없이 다리를 휘저으면서 헤엄을 쳤어.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구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자 우유가 단단한 치즈로 변해지. 계속 저어주니까, 우유를 저어주니까 치즈로 변해버리는 거죠. 버터로. 그래서 개구리는 굳어진 버터를 딛고 탈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내가 이렇게 깨끗이 살려고 해도,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뭐 달라질까? 무슨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정말 아무런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롯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소금과 같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롯이 그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악에 가득했을 때 롯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구별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롯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내가 롯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롯이 범했던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정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멈추지 않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맛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들어서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